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참 귀한 선교사님 모셨는데 우리 이 광미경 선교사님은 최현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전에는 우리 송탄제일교회에서 또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또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줄로 압니다. 오늘 귀한 또 간증과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반가운 모습 뵈니까요 눈물이 많이 나네. 우리 정말 홍 목사님을 맞이하신 홍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여기 송탄제일교회를 떠나고 지금 선교사로서는 이제 30년, 올해가 만 30년인데요. 3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3, 40분 안에 줄이려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당신의 귀한 주님의 딸,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니고 정말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또 은혜였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또 선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님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제가 이따가 인도 사역에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있었던 주신 말씀이라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양식을 준비하고 사는가? 이달에 생활비 얼마, 1년 생활비 얼마, 노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후를 계획하면서 또 살고 또 양식을 준비하지만 정말 과연 나의 영적인 양식은 어느 것일까? 어떤 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사는가?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나의 자녀 세대는 그리고 내 가족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의 양식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 스스로 자신도 묻고 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송탄제일교회 성도님께 정말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여기에 가운데 요셉이 여기 어린이집에 원하였었죠. 요셉이 다윗 둘째 아들은 송탄에서 태어났고요. 늦둥이 아론이 가장 잘생긴 이쪽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진 그 아들 막내는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녀가 하나 있고요. 큰 아들은 지금 터키 현지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고 둘째 아들은 미국 교회 텍사스에서
교회 직원만 150명인데 거기서 지금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막내 아론이는 터키에서 태어나서 지금 터키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인도 사역 처음에 저희가 터키에 들어간 것은 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98년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사역한 것은 수지침. 수지침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사진은 지금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지침을 왜 했냐면 언어를 배우는데 다른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침은 무조건 꽂아놓으면 2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저희가 머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수지침을 꽂아놓고 신약 성경을 읽은 거예요. 뭐라냐면 터키어를 모르니까 터키어 발음을 교정해달라 해서 수지침을 꽂아놓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들. 근데 정말 루마티즘으로 다리가 이렇게 붓고 하셨던 분들이 주님께서 하시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도 가고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편하고 제가 영어 초중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교재비도 정말 안 되는 그걸 받고 가르치면서 터키 문화는 차 문화입니다. 저녁마다 차를 마시는데 무료로 가르치다 보니까 한 학부형이 저희 집에 차 마시러 오세요 했는데, 터키는 가족 전체가 움직입니다. 부부하고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족 자녀 교육,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셀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셀교회가 뭔지를 몰랐고, 알았지만 그것이 셀교회를 인도하시는지는 나중에 열매들을 맺고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영어 사역을 하고 시작해서 세 가정이 주님께 돌아왔고, 저희가 터키로 들어간 지 4년 만에 8명의 이제 세례를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가정교회로 가장 많이 모인 게 58명. 그래서 남편은 장년들, 저는 주일학교, 밥에다가 주일학교에다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는데 58명이 모여도 옆집, 밑에 집이 전혀 정말 누구 하나도 컴플레인, 불평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것도 참 은혜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2003년도에 갑상선 암이 생겨서 그때 송탄제일교회에서 크게 헌금을 해주셔서 수술비가 다 정말 은혜스럽게 다 갚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 그렇게 너무 선교도 잘하고 부흥도 됐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너무너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후원도 정말 안 되고, 아이들 둘 학교 보내고 막내는 그때 애기였고, 사역은 잘 되는데 후원이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우리 이제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냥 2011년도에 다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자, 그리고 남편은 운전 잘하니까 택시기사나 하자 하고, 한참 지쳐서 정말 쓰러져 있을 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인도로 가라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때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다시 또 인도어를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그랬어요. 후배 선교사들이 그 아까운 터키어를 버리고 가시다니 꼭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필요 없고, 터키를 떠날 때 58명의 교인들을 다른 선교사님들에 다 이양해주고 저희는 미련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는 힌디어 배우기 힘듭니다. 지금 50대 중반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영어가 되니까 가라. 그래서 이 나이 아니면 내가 못 가겠다 해서 그럼 가겠습니다 해서 인도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같이. 저희 북동부에로 돌아갔어요. 북동부에 가가지고 인도 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예, 인도 북동부 지역은 정말 캘커타에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캘커타에 가셨었는데 올해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승용차로만 3시간을 갑니다. 꾸불꾸불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내가 이제서 선교지에 왔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인도에 들어갔을 때 너무 지저분한 거 아시죠? 냄새, 특이한 냄새. 택시를 타고 막 계속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산골 집 하나 나오고 사람 작고 막 그 피부 색깔 이러면서 여기가 선교지인가? 아니구나. 더 가고 해서 산골 1600m, 1600 고지에 갔는데
터키에서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교진 다 그러려니 하고 인도를 갔는데 이거는 상상 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엄청 했어요. 야, 내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선교했구나. 인도를 들어가면서 이제 선교사가 된 기분이구나. 이러면서 들어가서 거기서 저희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터키에서는 교회 개척 사역, 인도에서는 동원 사역. 어떤 동원 사역이냐? 청년들을 선교에 훈련을 시켜서 이 북동부 지역 근처 7나라에 파송하는 거예요. 부탄, 네팔, 미얀마. 부탄은 한국 사람은 하루 비자 비용이 20만 원입니다. 근데 인도 사람이 들어가면 무료예요. 이것을 생각해서 국제 선교 동원에서 저희들을 인도로 파송했고 거기서 우리 청년들을 모집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고 아침에 매일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습니다. 매일 읽어요. 똑같은 거.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교하는 거. 이렇게 시작해서 금요일 날은 완전히 풀 철야 기도입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 청년들도 뭐 신문 기자 있고 영어 선생도 뭐 수학 선생 다 있지만 후원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선교 헌신해서 저희들과 같이 첫 번째 선교 후보생들이에요. 저 가운데 아론이가 있었고 아론이는 터키에서 태어났지만 어디 가나 늘 같이 다녔어요. 선교는. 예,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침대, 가구가 필요하잖아요. 여자, 남자 뭐 없어요. 저희들이 나무를 사다 저렇게 끌질, 대패질하면서 침대를 직접 만들었어요. 예, 다음이요. 예, 저거는 저희 남편이 인도 아시죠? 물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 물탱크인데 진흙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뭐 물 마시면 막 배탈 나고 이 피부 가려움증 이런 게 심해서 저희 남편이 뭐 선교사 후보생을 들여보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면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저희 남편이 지금 물탱크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아주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이 어깨에. 예, 다음이요. 예, 지금 뭐 망치, 끌, 대패, 톱 들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 그 다음이요. 예, 이거는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과 또한 터키의 인도의 뭐 산림청장, 대학교 총장, 뭐 교수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신 분이 지금 후보생들에게 강의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예, 이거는 후보생 그 모교에 가서 이 선교사 후보생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본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해 주십시오 해서 시골 정말 다 진흙 뭐 그 랜드라인 그러니까 막 산사태 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서 그 정말 뭐 승용차로 10몇 시간 이렇게 걸쳐서 간 그런 시골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사역할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 저 가운데 핑크색이 접니다. 되게 예쁘죠. 예, 저게 전통 옷인데 저 옷은 이제 저희 가운데 있는 형제가 지금 알바니아에 있는데 그 성경 번역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분 뒤쪽에 저희 집 주인이면서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집을 얻을 때 저희가 선교사인 줄 알고 집을 렌트해 주시고 그분의 그 옷을 저한테 빌려주면서 결혼식 때 입어라 이렇게 했으면서 빌려주시고 오시고 이렇게 천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아시겠지만 인도는 종족마다 옷이 다 틀립니다. 뭐 360 몇 종족이 옷이 다 틀려요. 본인들은 다 보면 알아요. 아, 저기는 어느 종족, 언어도 다 틀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집주인이 저희한테 선교를 그리고 현지 인도 분들이 저희한테 후원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는 게 한국인인데 사는 게 인도인보다도 좀 못하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가 인도인한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인도인이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저희 집주인이 매년 집값을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예, 정말 저한테 언니라고 저분은 외동딸인데 예, 재산이 참 많은 분이에요. 그 변호사
또 그 사서고 이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거는 첫 번째 선교 후보생들 졸업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국제단체 웩 인터내셔널인데요. 이거 미국 또 뉴질랜드, 영국 그 분들 모시고 또 현지인, 인도 현지인들 모셔가지고 이사회를 정말 구성을 정말로 잘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들만 만나게 해주죠. 총장, 뭐 산림총장 이런 분들 저희들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인사하다 보면 그분이 뭐 산림청장, 또 다른 교회 가서 보면 어느 대학교 총장 이러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이건 이사회 전체 사진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거는 이제 기숙사 사역. 저희들이 한 지역에 인도의 한 지역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7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18명이 봉고차 하나 가지고 한 달을 순회하는 거예요. 7지역을. 그래서 저희들이 밥해 먹고 그리고 모임하는 그 장소에 150명, 200명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식사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그러면서 한 지역에는 기숙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렇게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물통에 받아서 그 바가지로 샤워하고 예, 천막 쳐놓고 그 다음이요. 예, 이건 학생들 예배 시간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게 학생들이 먹는 식당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환경이 그럼에도 정말 천진난만스럽고 불 때서 밥을 했는데 저도 불 때면서 밥하면서 뭐 연기에 눈물 흘리고 옷에 불빛 튀어가지고 막 타고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 다음이요. 예, 이거 학생들 그 다음 2차 훈련생들 이거는 이제 남부 지역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때 인도 사역은 저희들이 인도 사역하다가 장기 비자가 거절돼서 다시 터키로 들어왔다가 1년에 2번씩 비거주자로 인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인도를 정리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빌려서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저렇게 뭐 비가 오면은 그냥 저기를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예, 물이 이렇게 나면 툭툭 가시죠. 그것도 막 힘들게 그럼에도 너무 행복했고 좋았어요. 그 다음이요. 예, 저게 정숙입니다. 저 정숙인데 제가 저기서 물 마시고 배탈이 나가지고 한 3일인가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런 물을 저희가 마시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 다음이요. 예, 이런 환경 속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예, 그 다음이요. 예, 이거는 제 2차 인도 선교사 후보생들 훈련 과정입니다. 그 다음이요. 저게 무엇인지 아세요? 병원 옆에 있는 내천이에요. 저기서 말레리아가 엄청나 물이 시커멓잖아요. 저게 뭐 화장실 뭐 여러 가지 오물 다리 다 모여서 저걸 받아서 정수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 인도에 왜 감옥에 갔을까?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예, 제가 지금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찍은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벵갈로에서 저희 아들은 선교사 자녀 학교 저희가 사역하는 데는 계속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학교를 잘 다닐 수가 없어요. 1년 중에 한 6개월 가면 그 다음은 계속 그 데모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11살 때 엄마 나 선교사 자녀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내니까 남들은 보면 막내면서 외아들인 줄 알아요. 큰아들하고 막내가 15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커서 이미 뭐 결혼해서 다른 터키에 있고 저희는 이제 인도에 있는데 얘가 갑자기 보내달라는 거여서 저는 너무 서운해서 이게 막내 아들이자 그 외아들 같이 정을 붙여서 사는데 그 선교사 자녀학교는 남부 쪽이에요. 저희가 가려면 비행기 2시간 타고 또 버스로 거기는 헤어핀 해가지고 머리에 핀 꽂는 것처럼 이렇게 36개의 고개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해내서 거기다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벵갈로 공항에서 벵갈로 공항의 그 직원들은 지저분하다는 말을 해요. 어떤 지저분함이냐? 이 돈.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인 줄 알고 뭔가를 원했었는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트집을 잡더니 하루아침에, 인도 아시잖아요. 되게 느려요. 하루아침에 경찰서, 법원, 감옥. 근데 아들 데려다 놓고 내려올 때 계속 제가 구토하고 막 멀미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8시간 버스 타고 내려오니까. 그런데 아침에 공항에서 붙잡히면서 밤 9시 반 돼서 앞에 찍고 옆에 찍고, 그 왜 감옥에 영화에 보면 찍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 근데 저는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제 몰골이 상해가지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면서 지금 저를 동원한 그 경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외국인이니까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루만 갔다가 있으면 변호사하고 그 영사관에서 나와서 하루만 있으면 나올 거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니까 갑상선이 없어서 배낭에다가 몇 가지 가방을 챙기고 약은 꼭 챙기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비가 오면서 차가 막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길로 가야 됩니까? 왜 제가 감옥을 가야 됩니까?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딱 재판 그 법정에 섰는데 당신은 14일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쪽지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를 샀는데 이 변호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하고 이렇게 같은 편. 근데 변호사가 내일이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는데 딱 도착했는데 이런 큰 철문에 요만한 구멍에 눈만 하얀 게 빠깜빠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다 보니까 피부색이 검잖아요. 근데 눈만 하얀, 밤 8시 반. 그래서 철문이 쫙 열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뒤에는 제 남편이 있는데 제가 돌아보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뒤로 하고 제가 그냥 확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본 첫 번째 장면, 철장에 까만 피부에 남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게 감옥인 감옥이구나 하면서 뭐 다 검사하고 내가 외국이니까 구치소로 들어가야겠지 했는데 옷을 다 검사하고 들어간 게 어디냐면 현지인 그 작은 방에 21명이 있었어요. 아기까지. 근데 거기에 딱 들여보내더라고요. 현지인들이에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한 자매가 저를 보더니 딱 오더니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다 묻더니 김밥, 김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당신은 어떻게 김밥, 김치를 하냐더니 벵갈에서 주재원들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딱 하는 말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여기 98%가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 살인자들과 어떻게 지내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써있어? 다 누구를 미워하면 형제 중에 한 명을 미워하면 살인자랑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나도 살인자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앉아서 딱 보는데 사람들이 다 저 여자는 얼굴이 하얘니까 잉글리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은 한국인 이모 이렇게 하면서 거기 들어갔는데 첫날 잠 못 자죠. 이게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리고 얇은 막 이렇게 깔끌깔끌한 그런 걸 주고 21명이 자는데 같이 자다 보면 옆에 아줌마가 푹 하면 제가 그 침 밑이니까 반대로 놓으면 이 아줌마도 또 반대로 놓고 이러면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면서 셋째 날 막 그러는 거예요.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 나를 감옥에 갖다 놓고 하루면 된다는 분이 지금 3일째 아무 이상도 없고 근데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20년 된 신우이를 죽인 20년 된 저희 반장한테 텔레비전 꺼 그랬더니 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텔레비전 꺼 그랬더니 끄더라고요. 내가 지금 세족시켜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잖아요. 또 백인이 어떻게 나를 발을 시키냐 이거죠. 나 그런 거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발 시키겠다. 그러면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저희 21명이 그날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독박에 저를 보내는 거예요. 간수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영어가 그 사람들이 안 되고 그 사람 종족 언어를 제가 모르고 그러면 저를 감옥 독방에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왜냐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감옥 생활을 제가 하루 했다는 게 17일 동안 하면서 오전 8시에 예배, 5시에 예배, 그리고 간수들한테 제가
성경을 원했더니 네 언어의 그 성경을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또 영접한 그런 자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쭉 읽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1장 11절 사흘 안에 사흘 그럼 하나님 나는 하루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흘을 더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양식이 뭘까 생각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한 그 자매들한테 제가 나가게 되면 누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통역하는 그 자매한테 당신은 누구를 케어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쫙 제가 이 사람은 이 성경, 이 사람은 이 성경 이렇게 해주고 매일 저녁 그 쌀이 있잖아요. 인도인들이 입는 그거를 모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기장 안에서 애고 앉아있으면 우리 방 친구들은 기도 해달라고 쭉 줄 서서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자매는 어떤 성경 구절을 해줄까요? 그러다 보면 그 구절을 또 주셔서 이 자매가 통역하고 저녁 밤에는 개인 기도, 낮에는 아침과 저녁에 예배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사흘이라는 말에 제가 책을 덮고 나 이제 성경 안 읽겠다. 근데 왜 자꾸 여호수아를 말씀하실까?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3장 5절에 내일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내일 나가나? 17일 그날이 16일째예요. 그래서 17일이면 내일인데 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자매들이 똑같아요. 이모 곧 나갈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 남편이 몇 번 면회 왔는데 그 다음에 면회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약은 점점 없어지고 약을 숫자를 세보니까 약이 모자라. 5알 먹어야 되는데 2알 먹었다가 3알 먹었다가 1알 먹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날이 딱 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제가 저녁 7시까지 안 나가면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 7시까지 내가 보내세요. 내가 7시까지 안 나가면 나 선교사하고 뭐고 지금까지 내가 놀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나 이제 끊어질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했어요. 딱 그날이 됐습니다. 간수한테 우리 남편한테 연락 온 건 없대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가 왜 이렇게 또 먼 거예요. 근데 5시 반만 되면 이 철문이 딱 닫히고 이 쇠사슬로 막 이렇게 감아요. 저는 그게 보기 싫어서 늘 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막 서로 이 잡아주고 막 싸우고 그러면 제가 막 방언으로 기대면 제가 미친 줄 알고 막 도망가요. 이제 그 텔레비전 그 채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종족 언어냐 내 종족 언어냐 이걸로 막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감옥이 네모인데 거기서 이렇게 철장 붙잡고 영어, 터키어, 한국어 찬양 외우는 거 내 구주 예수를 그러면서 조금 이게 울려요. 그러면서 다 울면서 찬양하면은 간소들끼리 싸우고 막 여자들끼리 자해하고 뭐 조용해지고 간수들도 매일 소리 지르다가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전체 150명이 제가 지나가면 맨날 기도해달라고 전체 수용 인원은 150명이에요. 간수들도 저 막 존경하고 이런 그날 마지막 그날 17일째 되는 아침에 5시가 문이 닫혔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그냥 주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 상관없습니다. 했는데 7시 10분 전 7시에 저는 이제 벽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어제 들어온 제 옆에 자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렇게 딱 들여봤는데 그 간수가 저를 숨치대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7시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희 21명의 제수들의 저 얼굴을 저 눈이 딱 꽂히면서 한국 이모 간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달라고 줄 서는 거예요. 다 줄 서고 그 3살짜리 아기도 같이 있고 전체에 6명의 아기가 있어요. 막 기도를 해주고 내가 쓰던 거 너 이거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간수는 빨리 나와라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나는 나간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제가 그랬어요. 오늘 못 나가면 내일 나간다. 간수 보고 기다려라 했어요. 이런 배짱이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순간순간 그렇게 해주셔서 나오고 제가 그 17일 동안에 7kg가 빠지면서 지병이 있는데도 정말 너무 힘들게 그렇지만 늘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영양이 부족해서 6명 아이들의 기저귀 뭐 먹는 걸 사가지고 또 면회를 갔더니 간수들이 당신 출소되지 않았냐? 됐다니까 왜 왔냐? 해서 내 친구들을 만날 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면회 3명을 초대했는데 불렀는데 2명은 나왔고 1명은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사람은 아들이 금을 얹었는데 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도에서. 이 사람은 종신 복역을 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를 이렇게 지저스 헬프미 지저스 헬프미 이것밖에 몰라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출소가 된 거예요. 지저스 헬프미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출소가 됐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가 선교사 자녀예요. 왜 인도인.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변호사가 자기 집에 저를 거주하게 하고 변호를 무료로 해주고 자가용으로 저를 데리고 재판 갔다가 왔다 갔다 고등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1년 반 만에 재판이 끝났고 인도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인도는 한번 재판 걸리면 3대를 가는데 당신 1년 반이면 빨리 끝났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감옥 생활과 재판 그것은 정말 인도에서 재판 받으면서도 그랬고 감옥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순종함에 따라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소했고 나서 나 감옥에 가끔씩 가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냐 했더니 당신 여기 감옥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고. 근데 감옥에 살면서 제가 전도를 같이 감옥 생활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것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인도의 장기 거주 비자가 허락이 안 되면서 다시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이요. 터키에 돌아오자마자 양쪽에 저 가운데 하얀 이 옷 입으신 분은 2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려다가 뭔가 아무튼 딸하고 싸우면서 포기하시고 양쪽에 2분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그래서 세례 문답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 젊은 청년 2 부부는 저희가 20년 전에 11살이었어요. 근데 20년 후에 돌아갔을 때 이제 31살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그 동생도 또 결혼해서 여동생인데 결혼해서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20년 전에 어렸던 그 초동생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배우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멀티가 된 거예요. 2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이요.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영어도 가리키면서 이쪽 맨 오른쪽에 그분은 치뎀이라고 저를 사역을 돕는 그 믿음의 딸입니다. 다음이요. 이건 이제 저희 가정교회 그 아기 안고 있는 그 형제가 아까 그 먼저 세례 받은 거기에 사위입니다. 그 다음이요. 지진 사역 넘겨주세요. 이것이 2023년 지진이 아주 크게 났었는데 사실 정말 힘든 것이 지진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지진 지역은 기온이 50도가 넘고 파리도 막 깨물더라고요. 파리도 깨물고 모기 깨물고 가면 컨테이너에서 자는데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춥고 이 펌프에서 이제 그 식수를 활용하는. 그다음에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 그다음에요. 키보드 61키 되는 키보드로 2명씩 가르치는데 금방 배우더라고요. 피아노를. 그다음에요. 그다음에요. 피아노 사역. 저희 남편은 기타를 가르치고요. 그다음에요. 나무 밑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침을 우리 거기 마을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서 아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이거는 어린이들 그 도서관 컨테이너 도서관입니다. 지진지요.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에요. 예, 이거는 이제 미국의 LA 은혜교회에서 같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돕는 예,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요. 예, 저 아론이가 맨 앞에 누워서 애들이 그래서 아론이를 계속 잘 찾습니다. 저보다는 아론이를 많이 찾아요. 예,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 최근에 지진 이게 영상 동영상인데 Düşebilir. Çok tehlikeli bir yerdeyiz. 예, 지진에 지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Burada 올해 예, 됐습니다. 동영상 올해 4월 말에 170명 11개 국적 분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리더들이에요. 뭐 알바니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영어, 터키어, 한국어, 아랍어로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 이제 저는 2층에서 통역하고 저희 막내 아들은 3층에서 통역을 하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진이다.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여진이 오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거 지진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인도 사람, 터키 사람들은 더 이 지진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거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막 나가는데 막 떨어지고 뭐 금 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걸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 어디 갔나 뭐 이런데 엄청 추웠어요. 추워서 떨리고 놀래서 떨리고 지진 지역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8층 건물이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도미노로 없어지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뭐 이렇게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떨리고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이러고 막 찾는데 아들이 보이는 거에서 끌어안고 울면서 너도 못 보고 내가 죽을 뻔했다 이러고 막 덜덜덜 떨으니까 저를 꽉 그러면서 엄마 우리 아직 사명이 안 끝나서 안 죽어요. 그래서 내가 너 이놈이 나보다 낫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 다음이요. 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방문 6월 말에 가서 구의장, 신의장 그다음에 그 부부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지진 지역에 많이 집들이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아마 입주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10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38가구에. 예, 여기는 마을 이름이 노란자두 마을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저거는 지진 나서 창문이 막 금가고 창문과 창틀 사이가 벌어진 거. 그 다음이요. 예, 우에서 막 떨어진 그런 상태. 그 다음에요. 예, 막내 아들. 저희 막내 아들은 계속 그림 넘겨주세요. 다른 단체에서 일하는데 예, 지진 사역 같이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아이들하고 놀아줘요. 엄청 잘 놀아. 이제 한국 나이로 25 군대 제대하고 아직 대학은 올 9월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헌신자로 소명자로 본인은 싫었어요. 나는 돈 벌어서 엄마 시컨 뭐 사주고 싶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뭐 하고 싶다 그랬는데 너 기도해봐라.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는 셋째 아들 너는 아무래도 사역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본인 몸부림치다가 가는 곳마다 다른 분이 당신은 선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지금 현지인 시리아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렇게 바닥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축구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자꾸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금요일마다 제가 밥해서 청년들 밥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요. 예, 축구 이렇게 친교하면서 청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기타 치면서 터키 애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 그 다음에요. 예, 저렇게 앉아서 저도 저거 보고 누가 올린 걸 저한테 보여줘서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지금 이게 모자 쓴 사람들은 회교 전도사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친구하면서 복음적인 성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는 핸드폰으로 그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요. 예, 이건 같은 팀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기서 머리가 없는 그 형제가 그렇게 속을 썩여요. 우리 아론이 속을 엄청 썩이는데 뭐 아무튼 저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비는데
두 청년이 가장 친한 아론이의 현지인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사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 제목은 우리 홍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텐데, 제가 찬양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의 신앙 간증은 난 예수가 좋다입니다. 지금 올해 30년인데 아까 우리 박병준 형제님하고도 그런 얘기했고, 30년인데 눈 깜빡한 사이에 3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지진 사역, 또 오전에는 가정 자매님들 집에 가서 신방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피아노 가르치면서 아주 조금 용돈도 벌고, 감사한 건 저희 집에 기독교 서적이 터키어로 된 거 있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거 읽으면서 물어보고, 또 출장 레슨을 하면 그분들이 먼저 종교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하는 게 그래요. 당신한테서는 다른 터키 선생님들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다 그러냐?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나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는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나한테 주신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 제목 주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땐 제가 피아노 레슨을 했었지만, 터키에서는 안에다가 1년 반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 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송탄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33년 전 그분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우리 홍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홍 목사님은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쫙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 우습잖아요. 목사님들 동문도 있을 것이고, 노회도 있을 것이고, 교인들도 있고, 가족도. 근데 저 같은 선교사가, 우리 홍 목사님 자상하게 그 사랑에, 정말 사랑이 듬뿍 들어간 답을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되게 방문하거나 선교 보고면 선교 재정에서 이렇게 후원하시는데, 우리 홍 목사님 개인, 전 처음이에요. 30년 동안 개인 주머니에서 정말. 그리고 이렇게 송탄제일교회 아시잖아요, 여자가 돼가지고 여기에 쓸 수 있다는 거. 정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홍 목사님 정말 경사났어요. 잘 만나셨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송탄제일교회 성도님, 나는 우리 홍 목사님만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은혜다. 그거가 또 저한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뵀지만 나중에 제가 감옥을 나올 때도 그 얘기했어요. 막 울고 그랬어요. 저도 울면서 나 혼자만 나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곳은 지옥.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곳 지옥이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제가 감옥을 떠나왔는데,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